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제자가 돼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상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때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아주 헌신적으로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급하라는 명령을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명령을 어떻게 행할까? 우리 실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려고 애를 써도 우리 속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더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모임에서도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도무지 낮아지는 것, 무시당하는 것 못 참아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고 전쟁도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정말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 오시면 우린 정말 낮아져서 산다면 높아질 겁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 베풀며 살았더라면 보상받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으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을 따라오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가 따라오니까 26절에 무릇 나를 따라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마 따라와 그 무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좋은 말씀, 선지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훌륭한 분이 내게 가르침을 받으려면 네 목숨까지 미워하고 따라와. 납득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목숨이 전부인데,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으로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옆에 있는 사도들이 1차 청중입니다.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이게 잘못되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입니다. 본문은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못 된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주문이죠. 자기 십자가, 그 당시에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라는 건가? 어떻게 육체적 목숨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능히 제자가 못 된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2절 말씀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미리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따져보지 않겠느냐, 계획을 잡고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임금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가 나보다 강한지 안 강한지 살펴보고 나보다 강하면 이길 자신이 없으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화친을 한다든지 또는 이 건축에 관한 것, 망대를 세울 때 그 얼마가 들지 미리 과정이 얼마나 소요되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에 적용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너희들아 이 33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것 또한 그들 참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죠. 12제자 중에 11제자만 이 당시에 따라다닌 청중 11제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이 무슨 뭐 가당치 않은 말씀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소유가 뭘까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제자 되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을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목숨을 미워해라. 두 번째는 제 십자가를 지라. 세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그래야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지체로 부름을 받은 성도님들 이 3가지를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우리들 오늘 예수님이 명령한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을 한번 적용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모든 소유를 버리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충족하는 게 자아의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목숨 미워하는 게 자기 부정입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곧 혼을 부인하는 겁니다. 혼은 우리들의 모든 의지와 우리들이 설정한 선의 기준과 가치관과 생각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 혼, 내 중심의 생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목숨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그것과 다른 걸 다 미워하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건 그겁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같은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안 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아의 부정이 없이 자기 생각 덩어리를 움켜잡고 예수님을 주여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스스로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건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3번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이 소유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생각, 자기의 모든 가진 건 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내게 관계되어 있는 환경들, 좋은 것들, 뭐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다 버리면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든 소유가 사실은 재물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환경도 될 수 있고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겠죠. 자기 부인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전되면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자기를 낮출 수도 있고 아가페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잔치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거나 대가를 바라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기대하지 아니하면서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상을 받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아주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곧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성령 안에 우리가 잠겨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걷지 않고서 예수님 재림 때 칭찬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보상을 받으리라, 가품을 받으리라. 이 말씀 매우 중요하죠. 이 땅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낯설 수 있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성령에 잠긴다면 자기가 언제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질 수 있고 또 내면에서 나오는 꾸미지 않는 아가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자가 됩니다. 그 제자가 되는 길 어렵지 않죠. 자기 자아를 부정하고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성령에 잠긴 상태에서 여러 형제, 자매,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진다면 그 성령의 잠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겁니다. 일시적으로 성령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에서 생명이 떠나도 무덤에 있어도 성령에 잠긴 상태는 유지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